지금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우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외롭게 고독하게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서로 기도해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바알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래서 먼저 바알 선자들이 바알 신에게 기도합니다. 하루 내내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반딧불 하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몸을 자해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은 몸에 상처를 내며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믿었습니다. 바알 신은 피를 보면 응답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해하면서 발광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딧불 하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녁 때가 되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제단을 쌓고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졌고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한마디로 눈물겹고 영광스러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어떻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길래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첫째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오늘 18장 30절에 보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 대신에 제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주로 산꼭대기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이가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제단 대신에 바알 제단, 아세라 제단을 다 세우고 말았습니다. 갈멜산에도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는데 이 제단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지금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돌을 드러나르고 차곡차곡 단을 쌓았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있는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마음이 정말로 찢어졌겠습니까?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기만 하더라도 마음이 찢어지고 분노가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저 TV나 각종 매스컴에 하나님의 교회가 매도를 당하게 되는 소식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아, 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라도 더 교회의 영광성을 회복해야지.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삭히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아마 그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쌓았을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단을 쌓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제단이 다 무너져버리고 만약 백성들이 바알 제단을 이렇게 섬겨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버르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당신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수축하는 이 제단을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깨달음이 오기를 우리가 속았도다,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속았도다 고백하며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여 그분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바알 신들이, 바알 제단들이 없어지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오늘의 응답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도 엘리야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목숨을 건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제사법대로 철저하게 완전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죽여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물로 드릴 때 각을 떴습니다. 물을 부어 마지막 드리는 전제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성경의 원칙대로 제단을 잘 쌓았단 말입니다. 기도하기에 앞서 제단을 잘 쌓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목숨을 걸기 전에 예배의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올 한해는 엘리야처럼 예배에도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목숨을 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간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확신이 넘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34절로 3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또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제물과 제단 위에 물이 흘러 넘치도록 물을 부었습니다. 제단 밑에 물이 흘러 또랑이 생기도록, 요즘 말로 보면 바켓으로 12통이나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은 당장 물에 삼켜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예컨대 성냥불이나 담뱃불은요, 오줌만 싸도 금방 여러분 타져버리고 금방 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이글이글 타오르는 큰 불은, 웬만한 불은 핥아버리고 삼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가 시골에서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요, 보름달 달집을 지었습니다. 달집은요,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도 좋아요. 엄청나게 달집을 지어놨어요. 요즘 그거 달집 지면 미쳤다고 여러분 소방서에서 잡아가요. 그런데 그 달집을 지어놓고 불을 질러놓으면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밖에서 물 부숴봤자 더 잘 타요. 이전에 불 났을 때 예지가는 물 부어봤자 여러분 더 잘 타요. 여러분, 엘리야는 적어도 그런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 불이 떨어지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큰 불을 내려 주셔서 제물의 물과 제단 밑에 또랑까지 다 태워버리고 삼켜버리게 해주시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즘 말로 말하면 12통이나 되는 12바켓이나 넘는 물을, 또랑물이 흐르도록 물을 붓도록 한 겁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미리서 약속해 줬잖아요. 엘리야야, 가거라, 아합에게 가거라.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비를 내려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18장 1절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비를 주시겠다는 말은 불을 주시겠다는 말과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850명 아니라 8500명이 나와봐라. 나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나간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기왕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위대하심을 왕과 백성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려고 바켓을 12통이나 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이거 다 삼켜버리고 말 것이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는 목숨을 건 기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회복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참신이여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여 이스라엘이 경배할 참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제단에 불러서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뭡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요. 내가 이건 지어서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내가 홀로 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이것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응답을 보고 엘리야는 역시 하나님의 종이구나,
역시 하나님의 참종이구나. 이 종이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그래서 저들이 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그러기 위하여 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불로 응답해 줄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네요. 무릎만 꿇습니까? 두 무릎 사이에 자신의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신의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여기 소목사에게도 생애 절박한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고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급하고 절박한 위기 속에서 저는 기도를 할 때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무리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어보려고 해도 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야지, 들어가기는커녕 곱빼기도 안 닿아요. 똥배가 전혀 안 나왔던 신학교 시절, 백암교회 시절, 가락동 시절에도 저는 그랬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기 위해서 차라리 허리가 부러지고 말지 안 돼요. 그때도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아무리 연습하고 훈련해도 안 됐어. 하물며 똥배가 나은 지금에야. 저는 금요일 저녁에 본당에 기도할 때도 토요일 날 광계산 기도원에 가서 눈밭에 가서 몇 시간 기도하는데 내 마지막에요 무릎 꿇고 한번 내가 고개를 쳐박아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래요. 서목사 허리가 부러지겠구나.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해 봤어요. 그때 엘리야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다급하고 똥줄이 탔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오늘 1부 2부 때요 제가 1,000,000원 현상금을 걸었어요. 강단에 와서 오늘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봐라, 내가 1,000,000원 준다고. 한 명도 안 왔어요. 난 나올까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놓고 울부짖으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엘리야는 아세라 바알 선자에게 잡혀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야 내게 응답을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을 주옵소서. 불러 응답을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의 참 하나님이여 이 종이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야 내가 이렇게 불러 응답해 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놓고 두 무릎 사이에 쳐놓고 이렇게 애처롭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애처롭게 울부짖고 있나이다. 이렇게 날쁘게 울부짖고 있나이다. 그러니 제발 불러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 목숨을 걸고 애절하게 애타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회복을 위하여 목숨을 건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존심과 그 영광을 회복시켜 드리기 위하여 그는 목이 터져라 피 맺힌 절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불덩어리를 내리와 주셨습니다.
재물과 나무와 물과 흙과 돌까지 다 태워버려 핥아버렸어. 그러자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로다. 과연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38절로 3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를 드렸더니 이런 눈물겨운 간격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응답은 곧 우리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3, 4년 전의 일입니다. 구미동교회 시절 김영석 집사님으로부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임신 중인데 하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대병원의 응급실에 와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잠시 한 10분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다시 자버렸어요. 주일 새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그때는 예배당이 좁아서 오부 예배를 인도해야 돼. 그때 제가 오부까지 설교했어요. 그러나 웬일입니까? 사부 예배가 끝나고 제게 들려온 소식은 이제 산모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태안에서 죽은 아이는 아무리 유도분만을 해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모는 이미 임신 중독증에 걸렸다는 겁니다. 죽은 아이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산모의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 그렇다고 혈압이 높아 올라가, 여러분, 혈압 때문에 수술을 할 수도 없어요. 수술 자체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신년 축복성이 떠오르는 한 사람도 죽지 말고 건강하여 우리 프라미스 컴플렉스 잘 짓고 우리 영광스러운 입당을 하자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연초부터 젊은 집사님이 죽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목회자의 설교에 선포했던 권위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더더구나 프라미스 컴플렉스를 위해서 가난하지만 여러분, 그 전세를 바치고 그리고 눈물로 월세를 살았던 그런 부분들. 그날 저는 오부 예배에 설교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부 예배를 홍영기 목사님께 맡기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저 지켜보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사자에게도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고 김영수 집사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남편도 자녀도 다 필요 없다는 거요. 오직 하나님 생각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뿐이라는 거요. 그때 제가 달려가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 면회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5분만 기도한다고 사정하고 들어갔는데 집사님의 배에 손을 얹고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 피 맺힌 절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허리가 부러지는 듯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여종의 생명을 이 소목사의 손에 한 번만 돌려주시옵소서. 남편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성도가 죽으면 나의 목회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 세대된 교회와 프라미스 콤플렉스는 어떻게 되고 젊은 김영석 집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종이야 천국 가서 좋을지 모르지만 어린 딸과 남편은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마에 땀방울을 흘리며 허리가 끊어지는 기도를 아마 제가 한 20분 동안 이상 기도를 하였을 겁니다. 그야말로 저는 목숨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 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평소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희생하는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 후 성령께서 제 마음에 불러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감동시켜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종아, 내가 내게 준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37절로 3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것이 저에게 주었던 그 해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준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지금 감동하고 응답을 해주셨으니 반드시 우리 집사님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물어봤어. 내 마음에 감동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면 내 마음에 확실한 감동과 확신이 왔어요. 종아, 빠르면 6시나 6시 반부터, 그리고 늦어져 7시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거다. 늦어도 7시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여러분,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이 왔어요. 저는 확실하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들에게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돌아왔어요. 그 집사님은 지금도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이 말을 하고. 그러나 내 마음에 분명히 와서 난 분명한 확신을 선포하고 돌아와서 저는 교회에 와서 그대로 쓰러져서 자버렸습니다. 모든 진액을 얼마나 쏟았는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어. 6시가 되어서 저는 깼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집사님의 시력은 완전히 갔어. 의식도 희미해져 가며 의사는 이제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드디어 6시 반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왔다가 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의식은 가물가물. 응답을 받은 저 역시 내가 너무나 정력으로, 너무나 집중적으로, 너무나 몰입을 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좀 내 체면에 좀 들어갔나 보구나. 나도 희망을 끈을 놓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석 집사님은 끝까지 7시를 기다렸습니다. 목사님이 받은 응답과 감동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7시가 지나 7시 1분에서 2분쯤 드디어 진통이 오면서 바로 그 순간에 아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산모는 천만다행으로 생명을 건졌고 천신만고 끝에 시력과 건강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완전하게 회복을 하여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영석 집사님의 시계가 1분 빨랐던 것입니다. 1분 빨랐어요. 여러분 시계 똑바로 차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날 저녁에 병원에 찾아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튿날 새벽에, 그때 왜 하필이면 그렇게 수표가 새벽에 많았는지 지갑 다 털어서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를 드렸더니 가슴에 먼저 불로 응답을 해 주셨고 확신으로 내 마음에 사인을 주셨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셨고 눈물겨운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나는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여러분 젖은 눈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눈물로 목숨 걸고 허리가 끊어지는 기도를 드렸더니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사경을 헤매던 사람도 감동대로 1분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돌려주시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모두 기도에 목숨을 거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08년은 무슨 역경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에 목숨을 걸 때 최고의 영광, 최선의 영광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여러 이웃들에게 간증을 많이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